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죄책감에서 연유되는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같이 다 죄와 허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사용하시려면 영적으로 좀 깨끗하게 보존하셔서 좀 흠없고 인생에 실수가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사용하셨던 모세는 살인을 했던 사람이죠.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 왕은 간음을 하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그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맨 앞에 나가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 그러면서 핍박하고 살인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도 다 쉽게 범하지 않는 그런 큰 죄인데 하나같이 다 이런 허물과 죄악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다 죄책감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깨끗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고 죄책감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 그런 죄책감이 많은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꼭 그 성도의 허물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허물이 있잖아. 그래서 그 성도에게 죄책감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지난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 척 했잖아요. 모릅니다. 저 그 사람 모릅니다. 부인하면서 배신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거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그 장면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막 찾아봤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이제 다 괜찮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거 물고기 먹고 힘내라. 뭐 그러시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불편한 그런 상황을 싹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 고기를 먹이시려면 다 구워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주셔도 되는데 굳이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숯불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배신할 때 숯불을 쬐고 있었죠. 숯불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저 몰라요? 저 그런 사람 몰라요? 예수님이 숯불을 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숯불 쬐고 있다가 나를 배신했잖아. 숯불을 딱 펴놓으시고 베드로야 왔어? 고기 먹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많은 죄책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정말 많이 미안하지 않았을까요? 저 숯불 뭐지? 내가 숯불 펴놨을 때 예수님을 모른 척 했었는데.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죄책감 때문에 그 숯불을 펴놓고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구나. 그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런 예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떠나놓고서는 죄책감이 처음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같았으면 그런 큰 죄를 범했다? 뭐 어떻게 될까요? 뭐 금식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뭐 작정 기도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회개와 돌이킴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베드로는 어떤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거침없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전혀 없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의 죄악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상황의 그 변화를 보여주듯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옷을 다 벗고 있었어요. 수치심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부끄러워하면서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 허물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치심, 내 죄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주님께 미안한 마음, 그래서 그 죄책감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그 상황을, 그 불편한 상황을 세팅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있지? 네가 실수했었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굳이 왜 그런 죄책감을 다시 허락을 해주셨을까요? 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까요? 왜 죄책감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웃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책감을 허락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말씀 들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세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베드로랑 예수님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느냐? 예. 그게 예수님의 의도가 맞으면 그냥 네 하고 끝나면 되는데 계속 되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예. 사랑하냐고.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베드로의 감정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숯불을 통해서 네 죄를 깨닫고 나를 향한 죄책감을 갖게 되었다면 네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너가 쳐라. 내 양을 네가 먹여라. 네가 정말 은혜를 깨달아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나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 넌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 배 채우고자 물고기 잡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 양들, 나의 다른 자녀들을 네가 사랑해야 된다. 네가 돌봐줘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네가 먹여줘야 된다. 저는 한 주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책감을 좀 더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다 존경하십니까? 존경하시죠, 사도 바울을. 네, 대부분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신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저도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살기는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랑 뭔가 좀 다르죠.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는 부족한 그 복음에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천 수백 킬로를 이동을 하고 걸어서, 그때 뭐 차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죽도록 매를 맞고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평생 목숨 걸고 그렇게 전도만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 크나큰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말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었고 남녀를 다 결박해서 옥에 넘겼었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 바울아,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단다.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다 이러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죄책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아,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단다. 죄책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이거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박해를 했었고 살인까지 했었어. 내가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갚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간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네,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마음 편히 살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밀양을 보셨나요? 밀양 보셨어요? 밀양.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기서 이제 전도연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가서 살기로 하고 이사를 가요. 거기가 밀양이라는 도시예요. 밀양으로 가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에서 살아야겠다. 근데 그곳에 이사를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살해를 당해요. 유괴를 당하고 그 범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도연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내가 용서해 줘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막 바들바들 떨면서 가요.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가서 면회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대면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살인범의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회개했더니 용서를 받아서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전도연이 신앙 다 버리고 완전히 미쳐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범인의 표정을 보세요. 저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모습이 맞습니까? 이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모습일까요? 아니죠.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미안해서 바들바들 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울면서 사죄해도 모자른 것 아닐까요? 정말로 회개했다면, 진짜 자기 죄를 크게 깨달았다면 여러분, 눈을 똑바로 마주칠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니 앞에서 마음이 편한 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웃음이 나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지었던 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맘 편히 살아도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죄책감을 가지고 이런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죽을 때까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였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게 저는 너무 이상해요.
말도 잘 못하잖아요. 말 더듬고 사람들이 막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리더로 선택을 하시고 세우셨을까요? 이 모세만이 이 말 안 듣고 악한 백성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희생하고 엄청 많이 기도하고 희생하고 해도 감사 안 해요. 백성들 오히려 원망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를 무시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이끌어.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더욱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희생해서 이끌어 간다라는 게 잘 안 됩니다. 너무 이기적이라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죄책감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막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고 너 하나로 내 나라를 이루겠다. 너만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 앞에서 반응합니까? 아 다행이다 이러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자기를 원망하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던 백성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걸고 지금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도 지워버려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하나님 저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큰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그게 그에게는 큰 죄책감이고 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 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죄인인데 저들이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저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저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럼 저도 갈 수 없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끝까지 백성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중보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 죄를 알고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모세라면 내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고 중보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딱 한 번 실수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몰려와가지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가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줄 거야. 알겠지? 내가 백성들에게 물을 줄 거야.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면서 내가 니네한테 물을 내는 거 보여주냐?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후려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실수를 보시고 이 모세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너 안 되겠다. 못 들어가겠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모세가 왜 이 순간에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순간에 자신의 죄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죄책감을 잃어버려서 백성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너의 죄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야지. 백성들을 보호해야지. 너는 네 죄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이 죄책감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죄책감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처음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옆에 계셨던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카페에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다고 했나?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같이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맞을까요? 저같이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아니, 얘기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울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내가 그렇게 그 길을 가도 될까요? 내가 그랬다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죄책감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마음이 너무 많이 식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용서받았으니까 난 끝났어, 그게 아니라 죄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은혜를 더 크게 깨달아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이미 이전에도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지으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날에 이런 내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였구나. 그럼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악 속에 살았구나.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던 거구나. 그런데 이런 나와 함께 해주셨던 거구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냐면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뭐 여러 명이라면 뭐 엄청 많은 건 아니고 한 5, 6가정 함께 지내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이제 그 아세연합 신학대학교 여러분 아시죠? 그 동기분들끼리 자취를 하시다가 그 신앙의 관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어서 목사님들이 그 공동체를 다 이뤄놓으시고 저는 뒤늦게 막내로 이제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는 작은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시설에 이 4명의 장애인 아이들을 돌보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예쁘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쁘고 행복해 보이는데요. 이 중에는 아직도 바지에 똥 오줌을 싸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잘 때도 오줌을 싸서 기저귀를 차고 자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생인데 아직도 가리지 못해요. 몇 번을 얘기해줘도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중학생이 오줌을 싸면 어떻게 될까요? 기저귀가 넘치겠죠. 양이 많아서. 기저귀를 차고 자도 이불이 다 젖어요. 매일 이불을 빨고. 여러분 또 이 안에는 대화가 될 정도의 지능인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능을 갖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학교 가서 거짓말하고 맨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저 중에 가장 큰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요. 밖에 나가면 개 사료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마라, 안 된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 알아듣거든요. 똥 싸지 마, 알겠지? 그러면 손으로 X자를 가리키면서 안 하겠다라는 거야. 진짜 안 할게. 그럼 또 싸요. 그러면은 이렇게 혼을 냅니다. 야, 싸지 말라 그랬잖아. 너 때문에 이거 다 빨고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 손을 들고 그 자리에서 바지에 오줌을 싸버려요. 자기 혼냈다고.
고집이 엄청 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센터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이거는 사역이 아니라 거의 늘 짜증이 가득해요. 답답해하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가끔 제 모습을 보면 이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사랑하기가 도저히 힘든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게 요즘 저에게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이니까 계속해서 돌보고 만나고 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는 매주마다 한 번씩 노방 전도를 나가거든요. 이 전도를 하러 나가면 꼭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하나씩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의 문제에 대해서, 또 저에게 서운하셨던 것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하나님, 근데 죄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죄도 있었어요. 전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의 죄들을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생각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진명아, 너가 이 센터 아이들이랑 다른 게 무엇이니? 너가 이 센터 아이들이랑 다른 게 무엇이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곰곰이가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늘 이 아이들 거짓말한다고 막 힘들어하는데 저는 더 악한 말들 많이 하고요. 날마다 죄 짓고 또 뭐 먹지 마라 맨날 뭐라 하는데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 것들 거침없이 날마다 흡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싸질러 놓은 죄악들을 다 치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 돌봐주시고 먹여주셔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센터 아이들이랑 저랑 비교를 해보니까 센터 아이들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정말 많이 희생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얘네들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돌봐주시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짜증내는 거, 이거 되게 하나님께 큰 죄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요즘엔 센터에 딱 들어가서 아이들을 딱 만나면 기도부터 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해야 돼요. 이게 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노력해요. 이제야 저의 죄를 생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랑해야지. 사랑하려고 조금씩 노력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죄책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죄책감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던 그 죄책감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책감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이런 용서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은혜를 갚으면서, 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을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이 찬양의 제목을 부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는 자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죄책감, 예수님께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걸었던 그 빚진 자의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아까 그 살인범이 죄를 짓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웃음 지으면서 용서받고 전 마음이 편하네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 다음에 영화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기대했어요. 이제 그 범인이 평생을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은혜를 갚으며 살면 되지 않을까? 마음이 편하대요. 다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바울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바울처럼 조금이라도, 아니 바울처럼은 아닐 수 있지만 은혜를 갚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바울의 마음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세상 채울 때까지 알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